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8절, 구약 성경 1267페이지 호세아서 11장 8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7페이지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브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도 있기어 나의 공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네. 참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위로가 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죄악이 지루하리만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많이 읽어보나요? 선지서 읽을 때 힘든 게 무엇인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그렇죠? 계속 똑같은 죄악의 반복,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그들이 받을 심판이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돼요. 아주 지루하리 많지. 어느 정도 그들이 죄악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꺼집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용이 계속 그 내용이에요.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서들을 읽기에 힘들어요. 이사야서를 처음부터까지 혹시 다 읽어보신 분? 이사야서는 특히 선지서들 중에서 대선지서로 굉장히 길죠. 그 50몇 장까지 있는데 50몇 장까지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죄악을 꼬집고 죄악을 열거하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성경을 50몇 장을 읽는데 계속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나열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의심이 들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주구장창 계속해서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을까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것은 이게 정말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죄악들을 주구장창 열거하는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비중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선지서들을 그렇게 주의 깊게 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계속해서 죄악만 열거하고 있나? 좀 다른 내용,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 수 있는 다른 내용을 좀 읽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의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 왜 계속해서 죄악만 계속 열거하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의심의 여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죄악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언약 백성 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 백성하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장 그리고 14장 이 두 장 제외하면은 나머지 12장이 다 이스라엘 죄악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심하죠? 그렇죠? 처음에 호세아가 선지자 호세아가
음녀와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는 이런 것들도 다 이스라엘의 사실 죄악과 관련 죄악을 꼬집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부분을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호세아서를 통해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둘 수도 버리실 수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불붙듯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들을 장황하게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왜 선지서들을 통해서 죄악들을 쭉 열거하고 나열하냐면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을 때 죄악들을 막 열거할 때 그 부분을 결코 쉽게 지나쳐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어떤 내용보다도 우리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훈을 주는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이 죄악들을 열거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율적으로 봐도 대단하죠. 11장과 14장 빼놓고 나머지 모든 장이 죄악들을 열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설교 듣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쭉 열거하시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둘 수 없고, 우리를 내버릴 수 없고,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듯 보일 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났었던 모든 죄악과 같은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들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똑같은 죄성, 죄의 속성, 죄가 이끄는 모든 길,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요. 인지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악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심각함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죄가 이끄는 것, 죄가 유혹하는 것,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그런 특질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 본질을 깨닫고 파악하고 그 심각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악을 발견하고 그 심각함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죄가 죄됨을 똑바로 인지하고 때로는 합리화를 시키면서 막 살아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죄가 심각하고 끔찍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를 방관하거나 죄를 합리화시켜버리고 또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대로 죄된 죄성을 가지고 속된 말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죄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서들을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실 때 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죄의 특성이 이런 것이고 죄의 속성이 이런 것이고 죄가 바로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깨달아 나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실 공포를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죄된 길로 가지는 않나.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내가 나를 내버려 두고 살지는 않나. 아주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두려움. 그래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해야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참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한 사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죄의 심각성과 그 두려움을 깨닫지 못하면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나를 바라보고 살 뿐이에요. 그렇지 내가 죄를 깨닫지 않는 이상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참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금송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의 본질을 깨닫고 특질을 깨닫고 죄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 심각성을 앞에 두고 두려움을 느껴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금송아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열되는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특성과 죄의 위험성과 죄가 인도하는 어그러지고 멸망할 길, 죄가 이끄는 삶, 그 특질들을 매우 자세하게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내 삶에 철두철미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무시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열거된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죄를 열거하면 내 안에 이 죄된 죄성을 철두철미하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한 개도 빼놓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야 비로소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죄된 특질들을 내 삶에 철두철미하게 적용시키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인간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끝에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고 이 생명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는 번뇌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제시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앞에서 두려움과 죄 앞에서 수치심과 죄 앞에서 나의 나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 보이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죄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괴수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죄의 특징들이 내 안에 고스란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내 얘기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이끄는 삶, 참된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그 길을 사모하고 그 삶을 열망하는 그러한 심령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모든 거듭남의 시작은 바로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감당하고 있는 내 안의 내 안의 죄를 날마다 발견하고 깨닫고 그 죄된 특질이 이끄는 삶, 내가 그 삶대로 나를 내어 맡기지는 않나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지서들을 통해서 죄악에 대한 모든 것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감사하게도 다 펼쳐 보여주십니다. 죄 앞에서 피할 길은 없습니다.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죄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통탄하는 심정으로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아프십니까? 나는 죄 때문에 아프신 분, 죄 때문에 아파야 돼요. 죄를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버리는 죄악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무엇이냐? 죄가 뭔지 모르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선지서들을 보세요. 그 죄에 대해서 넘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들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인데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죄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가 죄된 길로 가지 않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고 어그러진 것들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선지서에서 죄의 특질을 보여주잖아요. 죄의 본성을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핑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선지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아파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죄를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죄를 아파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났던 똑같은 죄의 원리가 동일하게 고스란히 내 안에 있음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찬을 나누면 뭐합니까? 죄를 아파하지 않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는 이상 성찬은 나에게 의미가 없고 십자가는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길,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는 길의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한다? 자백하면. 이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자백하죠. 죄를 깨달아야 자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지서들을 보면은, 특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우리는 많은 죄악들을 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나는 결코 이 죄된 원리대로 살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됐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선지서들을 읽을 때 이 죄악들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결단도 없고 아무런 감정적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데 그냥 지겹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겠죠.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것이 자기를 향한 말인 거예요. 죄를 깨닫는 자들은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죄의 특질과 속성, 원리를 다시금 잘 살펴보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을 더욱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을 보시면 언약 백성에 대한 호칭이 여러분 뭐예요? 자, 성경 보시면 성경에 안 나왔어요. 언약 백성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언약 백성에 대한 호칭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대신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에브라임. 그렇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 한 지파를 생각하면 어떤 지파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남유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오, 똑똑한데요? 그렇죠. 남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남유다에는 어떤 지파가 속해 있었나요? 어떤 지파까지 물어보냐고요. 남유다에 속한 지파는 몇 지파였나요? 레위 지파 빼고. 레위 지파는 방방곳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자기 땅이 없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속에 숨어 있어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남유다에 속한 지파가 몇 지파였어요? 두 개 지파예요. 어디하고 어딜까요? 유다와 베냐민. 두 개 지파가 남유다에 속했어요. 그럼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예요? 10개 지파겠죠? 10개 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를 뽑으라면 어떤 지파를 뽑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남유다는 유다 지파, 이렇게 대표적인 두 지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겠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언약하셨습니까? 메시아,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이 절대적인 사실 앞에서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유다 지파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있잖아요. 그럼 그 뜻에 이스라엘 모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사실 그대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건의와 관련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건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뭐 특별히 그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건의예요. 하나님께서 건의를 유다 지파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도자로. 그렇죠. 장모님, 제 머리가 똑똑할까요? 장모님 머리가 똑똑할까요? 전사님 너무 겸손하시네요.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그 IQ 검사를 하고 고등학교 때구나. 고등학교 때 2번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IQ를 공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선생님이 IQ 검사 그 결과지를 딱 두고서는 볼일을 보러 가신 거죠. 그래서 용기 있게 앞에 가가지고 꽉 찾아주고 김성은 꽉 찾아주고 딱 봤는데 한번 죽음을 맛봤어요. IQ가 89였어요. 아니 돌고래도 90이라고 그러는데 돌고래도 못한 것인가 너무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따당 하고 등장해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엎드려서 빠따를 막 맞았어요. IQ 보고 한 번 죽고 선생님한테 맞춰서 또 한 번 죽고 그래서 2번 죽었던 경험이 있어요. 머리도 나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존경할 만한 성품을 갖고 있지도 못한데 여러분들은 왜 저를 전도사님 하면서 존경해주고 또 잘 따라주시는 걸까요? 누구를 제가 대단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죠. 유다 지파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언제나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가 가진 능력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나도 나름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만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죄의 본질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알겠는데 나도 내 능력 안에서 내가 누릴 것 좀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데 어떻게 온전히 그 길만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의 길로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로 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만 살겠냐는 거예요. 나도 똑똑하고 나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나도 내 능력 안에서 번영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에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겠냐는 것이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길을 인정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결단코. 교만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뛰어난 지파였습니다. 그 유명한 에브라임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아이러니하게도 유다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그냥 다른 형제들과 별과 다를 게 없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보잘것없는 그냥 유다를 택하신 것뿐이고요. 유다 자체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보인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과 신실함과 그런 순결함을 보였던 야곱의 아들은 바로 요셉이었죠. 바로 요셉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자손이에요. 요셉의 직계 후손이죠. 그 이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 마치고 드디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한 인물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그 뛰어난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 여호수아를 배출한 정말 걸출한 지파예요. 대단한 지파죠. 여호수아 민족의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등에 업고 그때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목리를 부리기 시작해요. 자기네가 가장 좋은 땅을 갖겠다. 아니면 다른 지파들이 어떤 공로를 세운 게 있으면 그 공로를 딱 가로채려고 해요. 엄청나게 욕심이 많은 짓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언제나 유다 중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중심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중심이에요. 왜 유다에서만 왕이 나야 하지? 우리 지파에서도 왕이 될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은데 여호수아도 우리 지파 아니었냐? 여호수아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공경하는 여호수아도 우리 지파 사람인데 왜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야 되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명이라고 손꼽히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 입다 또한 사사를 3명이나 배출을 하게 되는데 입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에서 배출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탁월한 지파예요. 능력 있는 지파였어요. 가장 뛰어난 지파 중에 한 지파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위대한 사사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마지막 사사 누가 배출됩니까? 사무엘이 에브라임에서 제일 배출되는 거예요. 정점을 찍는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다윗을 데리고 왕을 세웠고 그 전에 사울을 데리고 왕을 세웠던 왕보다도 더 존경을 받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을 찍어요. 결국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는 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지파를 규합해가지고 북쪽에 나라를 세우고 첫 번째 왕으로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어떤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능력과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다라고 계속 불평과 불만하다가 결국은 자기네 지파에서 왕 한 명 세워놓고 나라를 찢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에브라임의 교만.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교만은 자꾸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아무 말 않고 순종하고 복종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해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자극시켜요. 그게 맞는 것이냐? 그게 정당한 것이냐? 그게 옳은 것이냐?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느냐? 너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느냐?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느냐? 네 뜻을 펼쳐라. 네 뜻을 펼쳐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저기 블레셋에 무슨 바알이라 그랬습니까? 무슨 다볼이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잘 알지. 그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신이 이 금송아지에게 임한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별개의 하나의 자기들만의 우상을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네들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금송아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가 원래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인데 이 금송아지 안에 계신 이 금송아지 임재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칭찬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안에 있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거죠.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무섭죠? 그 교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우선이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내 뜻과 내 방식이 항상 우선이 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첫 번째 범죄가 이것으로 시작됐어요. 결코 나를 꺾지 않는 거예요. 결코 나를 수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결코 주님 발 앞에 나가지고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처럼 그 발을 씻기고 싶은 용의가 나에게 없는 것이죠. 나는 나대로 살고 신앙도 갖겠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면서 얼마나 사람이 비참하게 됩니까?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끔찍하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불순종은 언제나 교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는 것이 그에게는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자기 뜻을 펼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이죠. 이것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죄된 본성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교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능력이 우선이 돼버리는 것. 나에게 능력이 이 정도 되는데 미쳤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쳤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삽니까?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인애, 곧 인애가 무엇입니까? 헤세드죠. 사랑과 순종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금송아지 섬기고 있으니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인애가 없는 것이죠. 6장 4절 같이 한번 공동 6장 4절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죄송합니다. 6장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없는 거예요. 6장 6절도 한번 같이 읽고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만든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 안에 금송아지 있다. 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우리가 교만을 아무리 미선을 해도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들이 몇 마리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여러분들이 금송아지만 온전히 섬기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우선이고 내 뜻이 우선이고 내 고집이 우선이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찾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내 안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있어요. 내가 오로지 그 길을 간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 고집과 내 뜻이 여전히 앞설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순종,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이 부족하면 그 다음 증상은 당연하죠. 너무나도 분명한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내 삶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속이 되는 거예요. 세속이. 뭐라고요? 세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하지를 못하니 결국은 나를 누가 다스립니까? 세속이 나를 다스립니다. 세속이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보다 세속을 의지하게 됩니다.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7장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결국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합니까? 이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 번창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직장과 가족을 지키시고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돈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집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계속 금송아지 섬기고 살아보십시오. 장단군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가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선지서에서 죄를 열거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자는 아니지만 너희가 심판받을 자는 아니로되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보면서 이 모든 죄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것처럼 나 또한 심판받을 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죄를 흘려넘기지 마십시오. 지극히 저속한 자기만의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혼합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혼합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혼합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도 다리 하나 걸치고 여기에도 다리 하나 걸치고 여기에도 하나 걸치고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다 다리 걸치고 사는 거예요. 전기장판. 이게 혼합주의예요. 그건 전기장판. 금속화지 섬긴 게 바로 뭡니까? 혼합주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8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게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 선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이 혼합주의 결국은 파괴돼.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 금송아지. 좀 더 자세히 10장 5절에서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10장 5절 같이 한번 읽기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것이라. 이것이 죄의 연속적인 기능들입니다.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교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니까. 여러분들 안에 교만이 없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적으로 메말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세속주의가 돼버리고 그러다가는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요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9장에서도 보면 그들의 음행을 꼬집고 있습니다. 음행은 뭡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붙어먹는 거예요. 그 음행이지.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음행이죠. 음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죄악. 그게 음행 아닙니까? 이런 지경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1장 이 모든 제약을 다 열거하며 11장 8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주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전에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제약들 1장부터 계속해서 제약들을 열거했는데 그 제약들을 열거한 후에 내가 어찌하여 너를 돕겠고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실 때 신명기 39장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 그 인근에 있던 다른 도시들도 그들과 더불어 같이 멸망했거든요. 그 멸망한 도시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될 때에 그 인근에서 그들과 같은 죄악에 빠져 있었던 뭐라고 되어 있죠? 아드마와 스보임 이 두 도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킬 때 그냥 그대로 방치하셨잖아요. 같이 멸망시키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같이 너희를 그냥 그렇게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코 이제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딱 소돔과 고모라 땅만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호세아서에서 열거되는 수많은 죄악들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특질이죠. 이 죄의 지배력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불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때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 이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강구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잖아요. 뭐라고 강구합니까? 호세아서에서 열거되는 죄의 모든 특질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부르짖음이 날마다 있습니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죄의 모든 특질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십니다. 성경 한 절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22절. 죄를 날마다 자복할 때에, 죄를 날마다 자백할 때에 내가 그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확신과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같이요. 12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자백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죄를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결코 내려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선지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장황하게 죄악들을 열거합니까?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한 가지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여, 이 죄악대로 내가 계속 살기에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호세아서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그들의 세속됨과 그들의 혼합주의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은행가도 같은 행동들이 내 안에도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